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경건. 자, 여러분들 어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좀 할 때 있죠. 다리를 떨어요. 다리를 떨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다리를 떠는 행동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어떻게 안 좋을까요? 왜 다리 떨고 있을 때 왜 다리를 떨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어른들이 얘기를 못해요. 왜 다리 떠는 게 안 좋은지. 근데 의사들은 다리 떠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은 다리를 떤다는 것은 머리 위쪽으로 피를 올리는 머리가 더 순환하게 되는, 뇌가 더 순환하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리를 떠는 거는 공부할 때, 특히나 학생들이 공부할 때 다리를 많이 떨고 어딘가 신경을 쓰고 있을 때 다리를 더 많이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보기는 안 좋죠.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다리 떨고 있으면 신경 사나워요. 그렇죠? 엄청 신경 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의학적으로 오히려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다라는 식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버릇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우리의 예전의 관습에 의해서 금지된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바닥이 식탁에 있을 때 식탁에 종이로 깔아놓은 때가 있잖아요. 종이로 깔아놓거나 이럴 때, 아니면은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제대로 안 올려놓고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숟가락을 뒤집어 놔요. 왜냐하면은 밑에 닿는 게 싫어서, 밑에 닿은 부분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게 싫어가지고 숟가락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지방의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똑바로 닿으면 식탁이 여기가 누가 먹던 식탁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깨끗한지도 모르는데 내 숟가락이 바닥에 닿는 게 너무 싫어서 이렇게 숟가락을 뒤집어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그거는 죽은 사람 앞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어요? 죽은 사람 앞에서만 숟가락을 뒤집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재수없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재수없다. 저 그래서 혼자 고민이 되더라고요. 혼자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직도 이런 거에 얽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재수없다라는 걸로만 이게 결론 지어줄 만한 거를 아직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고 그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내용은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37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싶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무슨 얘기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더욱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더 나누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 보고 오셔서 나와 함께 우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요, 안 씻어요? 씻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손을 씻지 않아요. 손을 씻지 않아요. 저도 이상해요.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이상해요. 왜 손을 씻지를 않지? 왜 손을 씻지를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씻지 않은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드시려고 하는 모습을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예수님 왜 손을 씻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광경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주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손부터 씻죠. 우리는 왜 그럽니까? 밖에서 나쁜 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균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 것이 뭐에 좋아요? 우리의 건강에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을 씻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균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당시에는 세균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세균이 없었던 건 아니고 몰랐던 거죠. 그죠? 세균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씻는 것은 왜 이러한 풍습이 생겨났느냐?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어떤 법이 아니라 장로들이 너희들 밖에서 나쁜 일이 있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리고 못된 일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최소한 손이라도 씻어서 너희의 마음을 정결케 해라 라는 마음으로 장로들이 이것을 관습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소위 얘기하는 나는 좀 믿는 사람이고 나는 좀 배운 사람이고 나는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싶은 사람들은 집에 와서 식사를 하기 전에 꼭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저질렀던 악행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손을 씻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씻기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점점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내가 왜 손을 씻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손을 씻고선 밥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형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형식이 되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왜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형식에 얽매여서 그냥 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왜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손을 씻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자 나 이제 손 안 씻을 건데 나한테 이제 이거 뭐라 하겠지? 하면서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이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씻는 것은 저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삶? 오히려 우리는 생각했을 때 나조차도 깨끗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이 동영상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금요일 날 했었죠.
드라마 빈센조를 요즘 보고 있어요. 빈센조를 보는데 이 이준기 맞죠? 송중기. 사람 얼굴과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송중기가 아주 멋진 변호사로 나옵니다. 빈센조 까르노라는 그런 이 이탈리아 변호사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도 고민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고민이 너무 많이 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변호해주고 있던 사람이 한 스님인데, 그 스님들을 보면서 저 스님들은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스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참선을 드리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변호사한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한마디만 하고 맙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말아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돕겠다느니, 그러면 안 된다느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해요. 근데 어느 날 빈센조가 고민에 쌓여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스님이 아주 커다란, 우리 교회 십자가 안 보이시죠? 십자가 만한 그런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주지 스님이 등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그 모습이 어느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이하지 않습니까? 스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먼 길을 십자가를 질질 끄면서 그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빈센조 까르노가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스님, 왜 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빈센조가 얘기합니다. 저쪽에 어떤 건물에서, 그 건물이 허물어지면서 그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던 십자가를 밖에 내놨더라. 근데 그 십자가를 밖에 내놨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필요한 교회, 저쪽에 있는 교회에 가져다 주려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빈센조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열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제가 어떻게 하면 열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처나 믿는 사람들, 알라나 믿는 사람들, 쓸데없는 거에다가 시간 뺏기는 사람들 하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베풀어주고 안아주고 그들 밑에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서 스님이 타면은 가서 머리 때리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목탁 두들기고 있으면 거기 옆에서 뭐라고 쌍욕하고, 이러한 크리스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잘한다 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한 명이라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차라리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족이라고 붙이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중아 너 교회 다녀야 돼 막 그러면서 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나님이 최고 세구나 라고 할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와중에 당하고 있는 중을 보며 또 예수쟁이들, 이런 얘기가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경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보여줘야 될 경건은 무엇일까요? 행해야 될 경건은 무엇이겠냐 말입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두 번째로 남을 더럽히는 삶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조차도 어려워서 나조차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조차도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남을 더럽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2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42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가 한 얘기입니까? 한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까?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길을 가다가 100원을 주셨어요. 길 가다가 100원 주셨으면 그거 11조 합니까? 길 가다가 10원짜리 주셨어요. 그거 11조 합니까? 길을 가다가 쑥을 캤어요. 와, 쑥이 많네. 쑥을 캤어요. 그 쑥에 11조 여러분들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굳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찌나 열심히 했는지 박하가 생겨도 아니면 운향이 생겨도 그리고 모든 채소가 생겨도 그거에 대한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건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려버리고 나 이렇게 잘해. 나 이만큼 언제나 나 반드시 내가 먹을 거 없어도 반드시 이렇게 11조는 잘해 하고 사람들 보란 듯이 11조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지 않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도 없고 저들이 행하는 것에 공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내 이름 내가 이렇게 대단한 바리새인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신앙생활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집사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권사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전도사야. 목사야. 라고 사람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꼬집어 말씀하시며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11조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3절 말씀에 다시 또 볼까요? 4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에서 좋은 자리, 우리 교회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뒤에 있는 의자를 다 뺐어요. 뒤에 의자를 다 목사님들 앉아서 그곳에서 기도 준비하시고 이런 자리를 다 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왜 뺀지 아십니까? 솔직히 왜 뺐겠어요? 그냥 뺐어요. 그냥 뺐어요. 어느 누구도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도 여기서 드리셔도 된다. 여기는 목사의 자리도 아니고 여기가 대단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목사라고 해서 이 자리에 홀리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키셨기 때문에 저를 부족한 자를 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붙잡고 얘기하는 것이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솔직히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앉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끔 큰 예배가 있을 때 우리 도지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시장님 오셨습니다 막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막 하고 있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이 자리를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저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요즘은 시장에서 문안 받는 사람이 없겠지만 요즘 정치가들 아니면 대통령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시장 가가지고 인사받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해서 대단하게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아니거니와 목사님들이 오신다는 것조차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융숭하게 여기다가 금으로 된 보좌를 만들어 놓고 우리 김장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 좋아하실까요? 윤석전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금으로 된 의자를 해놓으면 목사님 좋아하실까요? 절대 안 앉겠지만 앉으면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고 또한 목회자들도 원치 않는 것, 바로 이런 높은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경배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 이러한 마음이 있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44절 말씀 보도록 하죠.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인데 이렇게 고를 만들지 않고 그냥 평평한 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무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무덤에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평토장한 무덤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부정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부정한 곳을 지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리새인을 경배하고 바리새인이 잘한다면서 손뼉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을 더럽히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높은 사람이야, 나 교황이야, 나 지방회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나 이 교회에서 되게 높은 사람이야 하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처럼 어디 가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눈물로 저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39절 말씀에 왔다 갔다 해서 힘들지. 3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핀잔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겉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머리도 반듯하게 하고 있고 제가 가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 머리를 엄청 꼬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야. 대단한, 누가 봐도 야 저거는 신기하다를 건너서 경외스럽다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더 깜짝 놀란 것은 쥔결이 많은 애가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쥔결이 많은 애가 이러고선 머리에다가 그 검은 모자 쓰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뛰어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이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경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어떻게? 그런 랍비일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들의 겉모습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저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칭송받기를 원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너희의 겉을 깨끗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속까지 깨끗하게 만드신 분이신데 너희는 왜 이렇게 더럽게 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핀잔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지금 41절 말씀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안에 있다는 얘기는 밖에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39절 말씀에 잔과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잔과 대접 안에는 무언가 맛있고 먹을 것들을 담아놓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잔과 대접에 담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배불리며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다른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칭송받을 것이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베푸는 삶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겉도 깨끗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저들을 구제하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너희로 하여금 안과 밖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중요한 일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경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라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죠. 목사라고 해서 언제나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언제나 정갈하고 깨끗한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얼만큼 더러운지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오늘도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죠.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며 진정 내면과 외면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저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저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말씀하실 때마다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밖이 정결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에까지
완전히 정결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완벽하다고 말씀하시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안과 밖이 다 깨끗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을 낮은 자세에서 안고 품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